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서나 귀에서나 참 듣기 좋고 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말씀도 있는가 하며 무언가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걸린다거나 무언가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말씀을 내가 읽기는 읽고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아멘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연초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익한 족, 10절, 9절 이 부분에서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런저런 답변을 하시면서 그 관계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고 되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기서의 주인은 실컷 열심히 밭에서 양을 치고 일도 하고 왔는데 와서 집에 왔는데 수고했다. 너 너무 열심히 했구나. 야, 너 진짜 너무 귀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야, 끝났냐? 야, 와서 내 밥 차려 라고 하지 않겠니? 자,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 나서 주인이 끝나고 감사하다고 하겠냐? 여기서 이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 표현은 사례를 주지 않겠느냐 그 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주겠니? 대가를 주겠니? 보상을 주겠니? 그냥 그 종이 다 일 끝나고 와서 결국 하는 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전 쓸데없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매몰차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분이 맞으신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표현하시지?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고 우리는 집사의 직분으로 혹은 장로의 직분 혹은 교역자의 직분으로 사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실 성도님들 정도면 아마 어느 부서에서건 혹은 어느 곳에서건 봉사하시고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주인의 모습이 무언가 제가 알고 있는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총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야, 끝났으면 요거 해야지 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세상에 갑질하는 주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하나님 같아 보여서 이 말씀이 연초부터 제 마음에 마치 먹다가 이렇게 걸리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언가 제 영에 제 마음에 소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되새겨지고 되뇌어지고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과 또 그러한 기도가 최근 한 2-3달 정도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맞구나, 이게 역시 맞아 하고서 뭔가 100% 알았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사실 죄송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나신 신학대 교수님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궁무진한 그 자연 혹은 무궁무진한 우주라면 이제 우리가 조금 발견한 행성의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도 찾아보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셨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도 계속해서 좀 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가 엉뚱한 데서 좀 그 힌트를 얻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5살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뭔지 모르죠. 우리 아빠 교회 가요 라고만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무언가 다 알 거 알고 무언가 다 알 거 알아서 제가 그때는 선교사가 돼 있을지 아니면 목사님으로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 선교사예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할 때 그 반응과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우리 아빠는 한의사예요, 우리 아빠는 대기업의 임원이요 라고 할 때 주변 어른들의 반응이 비교가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대기업 임원이신 혹은 우리 부모님께서 혹시 의사, 혹은 한의사 혹은 변호사 이런 분들을 만나면 니네 아빠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며, 의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니네 아빠 되게 불쌍하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마음 한켠에 와 되게 부러운 마음이 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자녀가 의사가 되고 병원을 개업하고 혹은 아주 좋은 기업의 임원으로 이사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녀가 일을 얼마나 오래 하든 야근을 하든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와 진짜 고생하신다 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분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서 사실 더 큰 관심이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의 의미가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내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반응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기업의 임원으로 야근을 아무리 해도 그분에게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불쌍하십니다 하기보다 우리가 부러움과 우리가 무언가 저분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성공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그분들이 받는 대우에 비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제가 받는 대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우가 뭐지?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의 새로운 가족 중에 글로벌 기업에 한 달 정도 된, 취업을 한 지 한 달 정도 된 청년을 만났거든요.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뭘 고마워하냐면 한 달 동안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어떠한 그 글로벌 기업이니까 한국 문화가 아니라 다 영어 이름 붙이고 수평적으로 대화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받은 회사의 복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회사의 부대 시설을 이용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했던 거는 크게 별로 힘들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페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시급, 연봉을 생각할 때 1조, 2조, 3조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1조를 받고서 타이핑 조금 하고 그렇게 1조를 받아가는 10조를 받고 조금 와서 쓰레기 몇 개 줍고 10조를 받아가면 그분한테 우리는 불쌍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쓰레기 주는 거 너무 불쌍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받는 10조, 100조의 그 연봉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에 이 금요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녁 2시간을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보낸다는 걸 볼 때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볼 때는 사실은 불쌍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모여있는 페이가 오늘 2시간 참석했다 해서 만약 1억씩 2억을 받는다면 그 누가 불쌍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받았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게 불쌍하고 시간을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영원한 페이를,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연봉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월급을 내가 받은 거라면, 그리고 이미 선결제, 이미 가불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다 주신 걸 내가 이미 가불로 받은 거라면 내가 오늘 무엇을 했든지 밭에서 일을 했든 양을 치고 왔든 당연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밥을 차려드리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새 이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고백인 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사실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 경제도 성장하는 시기, 70년대, 80년대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 아이들이 몰려온다는 저희 세대도 모르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듣고 저는 자랐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이야기들, 교회에 정말 수고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 또한 자랐습니다. 저희의 부모님,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특히 고등학생 이하 있는 자녀한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손자들이나 니네 반에 교회 다니는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애들 모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학교에서 웬만큼 다 티가 났잖아요. 당연히 씻기도 하는 거고, 혹은 성경책을 가져가서 뭐 식사 시간에 도시락 먹기 전에 읽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 게 당연했었는데 요새는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심지어 큰 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지 그 반 아이들끼리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귀한 고백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보시면 이렇게 사도들이 물어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앞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은 너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군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되게 부담 가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알겠어, 너에게 믿음을 줄게, 더 구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리게 6절 가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얘기하십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 그러면 뽕나무를 뽑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 하거든요. 더하기는 있을 때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믿음의 존재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희가 작구나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작으니까 더해달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너희가 믿음이 작은데 내가 더해줄게가 아니라 니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니? 있으면 뽕나무도 뽑을 수 있어. 그 당시 뽕나무는 약 크게 자라면 10m도 넘는 굉장히 큰 나무니까 그 당시 이 지역에 사는 2000년 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겨자씨와 뽕나무 크기가 비교가 되면서 엄청난 그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너희가 믿음이 적구나, 구해라 라는 포인트에 있지 않고 니네 정말 믿음 있어? 믿음이 있다면 그 뒤에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에서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더라고요.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사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헌신과 작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소년 한 명이, 꼬맹이가 오병이어를 드린 걸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시고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을 보고 너무나 칭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한가람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하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주일 일부 예배 우리 아멘 성가대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다른 성가대는 죄송합니다, 팔은 원래 안으로 굽는다고. 아멘 성가대 앞에서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생전 처음으로 지휘를 여기 와서 처음 배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니까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새벽 6시 반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다들 목이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는데 앞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할 때 제 귀 속에 진짜 이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네, 다들 뭐 아멘 안 하시지만 제 귀니까 전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소녀들이 하나도 때묻지 않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너무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목소리로 제 귀에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울컥하는데 지휘하다 울면 안 되잖아요. 엄청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내세울 때 저는 이런 큰 헌신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는 계수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오른쪽과 왼쪽 나누고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물을 줬고 내게 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얘기하잖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굉장히 차갑게 들리는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피해의식까지 생기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왜 제 삶에는, 왜 저에겐 칭찬이 없습니까? 왜 보상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찌꺼기 같은 마음들, 늘 우리가 사실 이것을 입 밖으로 내면 죄인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다 대놓고 무익한 종들아 얘기하시는 부분,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세상의 주인이 하는 건 이건 정말 갑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 죽여놓고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그 고난과 저주와 조롱과 원망과 억울함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기도하는 기도조차 듣지 않으시는, 모든 걸 다 거절하시고 침묵하시고 그 어둠 속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버린 것 같은 그 주인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걸 믿는 믿음 아닙니까? 영원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월급을 받아서 갚을 수 없는, 평생이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연봉을 값을 받은 채 그것 조금 갚겠다고, 그것 조금 감사하다고, 그것 조금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의 이런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했던 게 계수가 되고, 내가 열심히 쌓았던 공로가 계수가 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게 계수가 되고, 나 지금까지 했는데 또 일 시키신다고요? 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까먹어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보이지 않을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아마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대가, 헌신, 희생 이런 걸 생각할 때 저희 이제 가정에서 저희 아내가 공급방을 한 3년 전에 개업했는데 마침 그때, 아니네요, 4년, 5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고 임신했는데 그 신입 원장들이 들어야 되는 그 원장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임신을 해서 못 가니까 저보고 대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야 가서 노트북 갖고 가서 한 1박 2일 동안 노트북으로 할 거 일하면서 그 수업 들으면서 좀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전 정말 그거 생각해서 노트북 메고 갔죠. 그래서 제 일도 좀 보고 내용도 좀 듣고 하는 세미나를 생각했는데, 입장하는 순간 한 아주머니들 300분이 앉아 계시고 레크레이션과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막 이런 진짜 야유회 분위기. 300명이 모였는데 290명은 어머니들이시고 남자들은 10명인데 다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저 혼자 딱 막내 취급 받으면서 이제 군대는 갔다 왔냐, 애는 낳냐, 결혼을 했냐 하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서 엉숭이 엉덩이를 빨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있는 하루가 있다면 그 시간을 정말 지우고 싶더라고요.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너무 싫었어요. 여기를 저에게 보낸 저희 아내가 제일 원망스러웠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연두색 조끼를 다 입고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 정말 그 예전 7080 통기타 치면서 하는 그 레크레이션 같은 분위기 속에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박 2일을 보내고 집에 와서 제가 그 연두색 조끼를 옷걸이에 딱 걸어놨어요. 앞으로 나의 사랑이 의심되면 이 조끼를 쳐다봐.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조끼를 쳐다봐. 그때 저희 아내가 진짜 저의 성격을 아니까, 제가 막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쑥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걸 아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어떤 사랑과 헌신보다 그거 하나만큼 인정해 줍니다. 그 옷걸이에 그게 걸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가 그걸 까먹을 때마다 그 옷걸이를 보여주거든요. 이걸 봐 하는 순간 맞는 키가 돼요. 우리에게 사실 십자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가 무언가 올라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나만 열심히 일하나 이러한 고민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모든 걸 다 누를 수 있는 게 사실 그 십자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난 너를 택했다 하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는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린 적어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네 자녀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들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무익한 종 고백을 왜 못하겠습니까? 세상은 못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제가 물론 신앙을 감히 저 스스로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 요새 내가 은혜가 있구나, 혹은 은혜가 진짜 내 삶에 요새 없구나, 내가 요새 하나님과 좀 멀어졌구나, 그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척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감았을 때 제 머릿속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생각이 나면 와, 진짜 신은호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진짜 조금 있으면 사단 옆에 가서 사단 친구 되겠구나, 감히 하나님께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을 해? 감히 하나님께, 그 아들 죽이신 그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이거 하니까 나 이거 달라고 얘기를 해? 감히? 근데 눈을 감았을 때 내가 한 게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삶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마국간에 오시고 정말로 고난과 성육신과 그 모든 조롱과 억울함을 다 당하시면서 하셨던 유일한 목적인 정말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 십자가가 떠올라시며 마음 가운데 내 삶에 그래도 요새 은혜가 있구나, 내가 그래도 요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들려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에 나왔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 나갑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들이 계수가 됩니까? 아니면 주께서 하신 것들이 계수가 됩니까?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척도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값을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우리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주인은 선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볼 텐데 좀 길어서 직접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우리 같이 한번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고 내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언약의 땅에서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6해 동안 열심히 섬긴 히브리 종 같은 동족에서의 그 종이 있다면 그를 놓아주기를 7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회 그냥 놓아주지 말고 정말 값을 후히 쳐줘서 이 친구가 자유인이 돼서도 잘 살 수 있게, 왜냐 종 출신인데 갑자기 막 재산이 많아지진 않을 테니까 어디 가서 잘 정착할 수 있게 그 기반을 튼튼히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16절 가보시면 그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런데 7회째 때 떠나면 되는데 나는 주인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딴 데 가서 저 혼자 사는 것보다 우리 주인이 너무 선하시고 착하신 주인님 집에서 제가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고 뭐 잠잘 때 걱정도 안 하고 그 주인님 너무 좋으신데 저 여기 살고 싶어요 하면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구히 종으로 살 수 있게 귀를 송곳에 뚫고 다른 이들도 알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표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 자는 영구히 영원한 이 집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요, 무언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그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그 종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주인,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먹을 것과 나의 모든 양식까지 다 해결해 주는 이 주인, 전 딴 데 가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싫습니다. 내 주인인 이분을 계속 모시고 이분과 동거하며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송곳까지 귀에 뚫는 그러한 삶, 그러한 종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세상에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모으고 제 임의대로 다 하는 그런 삶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전 종인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5절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은 무익한 종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만 있다면 뽕나무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익한 종의 마음, 정말로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마음, 세상에서 볼 때 억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마치 헌신이라고 얘기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걸 아는 마음, 내가 하는 헌신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